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섬기시게 될 장로님 3분 그리고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얼마간의 교육과 또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난 1997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 임직을 한 이후로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기간 후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8년 만에 새로운 임직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에는 흐르는 강줄기가 갑자기 한동안 멈추어 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동안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에 교회가 항존직자를 이렇게 선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를 위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도여져 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 지역에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정말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염려와 아쉬움이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급하게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 폭동,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면서 방해를 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또 베레아에 떠나서 아덴까지 선교지를 옮겨갑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늘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부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충분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젠가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돕지는 못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은 감격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이 부분을 보니까 믿음의 활동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과연 이 땅 위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행동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서로를 위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우리 모두의 구속을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받은 나 역시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누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어떤 수고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러한 교회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늘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 안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쫓겨난 이후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성도들, 아마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핍박을 다 견뎌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간혹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뭐가 그렇게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박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그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와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령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능력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보다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도구 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도구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실제로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어떤 대단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정말 낙후된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한 주민 총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기 집에 마차가 2대 이상 있으면 한 대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마차를 이제 넣어둘 창고가 필요하니까 창고도 2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를 마을에 기부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가난한 한 주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닭 2마리밖에 없는데 이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닭 2마리 있는 사람 가운데 1마리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주민의 이 제안도 투표에 붙여졌는데 그건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된 거예요. 말과 마차를 드리라는 데는 찬성을 하고
상고가 둘 이상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를 드리지 않은 데는 찬성을 하는데 그저 닭 2마리 가운데 하나를 드리지 않은 데는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을 사람 대부분들은 말과 마차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닭 1마리, 양 1마리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모인 것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제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본이 나타나는 거룩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한 헌신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